오늘 주제가 제목이죠. 제목이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수없이 들려지고 항상 기억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또 그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큼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대 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지만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안다고 해도 왜 이것이 힘드냐? 우리가 육적인 것도 힘들잖아요. 육적인 것도 방법을 알지만 잘 안 돼요. 왜냐? 사람마다 타고난 또 기질이 있고 의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그렇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얼마나 쉽지가 않느냐. 이 왜 쉽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인데, 이거를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글을 봤어요. 사단이 신을 못 이기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에 들어가서 인간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고 종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인간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걸 기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도 괴로워요. 근데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내가 괴롭혀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고 또 살면서 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우리는 늘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항상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때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돼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으면은 이것을 부시고 갈 건지 넘어갈 건지 돌아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단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이 경계태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사단한테 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단이 공격에 맞고 치명타를 입고 쓰러지면은 내가 아는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생각조차 나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과 마음과 힘도 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늘 받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귀가 훨씬 세요, 우리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충분히 마귀를 대적하고 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맨날 얻어맞고 다니기 원치를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싫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죽기 싫으니까.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셨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군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 찬송에 뭐라고 했죠? 주 예수는 우리의 친구니. 친구도 되시고, 자녀도 되고, 제자도 되고, 모든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래요, 군인. 군사는 목적이 있죠. 군인의 목적이 뭐예요? 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는 군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규칙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군사니까 누구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 거고, 또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훈련들이 있다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지켜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하는 게 육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면 영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대로서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놓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그 첫 번째, 구하는 거. 이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구한다는 게 뭐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이 되는 지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하지 않으면은 아직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 간증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막 방법이 없을 때 아무리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여정을 겪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경험이 좀 미지근하고 좀 경험을 한 건가 만 건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은 구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는 거를 꼭 이렇게 막 급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왜 그러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할 만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만한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직은 살아보고 싶고, 또 완전히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안 된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은 있다라고 잠재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응답의 반응이 뭐 빠르건 느리건 간에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영적인 큰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성경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내가 되고 내 이웃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가 구하여야 할 첫 번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구하신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또 당장 내일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하면은 되게 현실성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여전히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것만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걸 딱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삶을 하나님께 맡기냐 못 맡기냐의 문제를 두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이 뭡니까? 거의 뭐 80~90%는 삶을 하나님께 맡길 거냐 못 맡길 거냐 계속 그거 줄다리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와 내 이웃과 어떤 내 주변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은 맡겨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만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맡기는 문제 앞에서 다 왜 그러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한 본성을 지닌 불완전한 그리고 결핍된 존재인 나한테 나 자신을 맡기는 게 낫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유혹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 타락한 본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은 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걱정 근심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때 그것이 가장 최선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어려운 문제 앞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들, 그런 것들이 저도 막 보면은 그래요. 막 뭐 가족이 누가 아픈데 뭐 기도했대요. 막 책을 막 성경 필사 막 8권 10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뭐 이겨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지, 요즘은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간증이라고 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것이 자유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박, 그리고 되게 뭐랄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구원받은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인간의 본능이 또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게 가고자 하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문제가 있어도 빨리 해결되고 그냥 평범하게 평탄하게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뿌리치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교제예요. 1대1 교제.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게 기도가 잘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숭배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거. 그래서 뭐 재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막 빌고 막 몇 시간 막 빌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그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극정성을 드리는 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장시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은 그 지극정성이라는 것도 사실 뭡니까? 주인이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것들. 철저히 우상숭배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한마디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진실한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2마디가 되고 3마디가 되고 나중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방금 구하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찾아야 돼요. 내가 구한 걸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구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결부된 행위. 행동은 보이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근거에 봤을 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찾는다는 거,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예배와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오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굳어진 마음,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입장이 확고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확 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중요한 게, 물론 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라는 게 딱딱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사실 진짜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읽을 때는 어떠냐? 말씀 읽을 때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하면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사실 다 까먹어요. 설교는 설교만큼 휘발성이 강한 게 없습니다. 금방 날아가요. 금방. 근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기로 쥐는 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찬양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 이것은 바로 이 찬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느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좀 괜찮을 때는 찬양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것도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찬양을 가지고 성경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려면 반드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와 마음이 열리는 찬양, 그 생명의 말씀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왜 두드리라가 마지막이냐?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이 행위들, 이것을 하잖아요. 뭐 지금도 하겠지만 뭐 특별 새벽기도, 뭐 부흥회, 그때 사람들 바짝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내. 뭐 365일 항상 똑같이 뭐 그런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될 일도 그르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신앙생활을 뭐 하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고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한대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면은 그런 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저의 진짜 잘 안 되는데 죄 가운데 타락한 본능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잘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정말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간절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해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지금도 달려들고 있어요.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면은 마귀는 깨어서 쉴 틈을 주지 않고 깨서 우리를 넘어뜨려 목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은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빌라델비아인가 거기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너희가 지금 다 평안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네가 지금 불쌍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전쟁터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여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이 사단과의 어떤 전투에서 늘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잠깐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잃지 않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정말 다 맡겼느냐? 저는 다 이제 못 맡긴 것 같아요. 맡기려고는 하지만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연단시키잖아요. 우리가 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맡겼어요. 계속 붙들고 있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게끔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간증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심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 어떤 때는 연약하고 못 맡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간절함,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저는 가장 겸손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넉넉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